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또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자 집사님, 한세미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정래인 집사님과 또 김은영 집사님까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지고 오세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손을 대어도. 오세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공개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따로 잡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비공개적인 만남이었어요. 비공개적인 만남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 혼자서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대면적인 만남이 되기도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만남이 그 만남 가운데 있었고, 왠지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들어서 발각돼서 그래서 정말 슬프고도 떨리는 무서운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런 여인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여인이었구나. 이제 이거는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듯이 하셔야 돼요. 이런 여인이었구나. 이런 여인이었구나. 이 여인의 상태는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혈류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혈류병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자에게 유전인자로 잠재할 수는 있지만 병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혈류증과 혈류병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혈류증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혈류병은 누구만 병으로다가 가지고 있느냐면 유전인자는 여성들도 가지고 있지만 남성들만 앓을 수 있는 병인 거예요. 남성들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병이 안 걸려요. 혈류병이라는 병은 걸릴 수가 없대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은 혈류병이 아니라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즉 피를 흘리는 증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혈루증은 이제 만성 하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아주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은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피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고, 그래서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아주 처참하게 겪고 있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들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근데 그 한 여자가 12해 동안 무슨 병에 걸렸다? 혈루증에 걸렸다. 근데 그 혈루증은 어떠한 상황이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결하게 여겨 있고 거룩하지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종교 생활도 못하고 사회 생활도 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여인이었구나 하고 내용을 봤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이 한 구절 가고서 이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2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아팠다니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자의적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그냥 앓고만 있었겠습니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종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해서 피가 나니까 종교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걸 고치려고 엄청나게 자의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녀 보았다는 것이죠. 이쪽 동네 의사가 용하다고 하면 이쪽 동네 가보고 저쪽 동네 의사가 용하다고 하면 저쪽 동네를 가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사들을 찾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괴롭힘만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녔어도 그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여인이 부유한 집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대 때에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그래도 돈이 좀 있을 때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프면 된장도 바르고 잿가루 이렇게 타가지고 마셔보기도 하고 성황당에 가갖고 빌어보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사를 찾아갔었지만 결국에는 낫지도 않았고 고치지도 못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라고 거예요. 그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가진 재산들을 다 털어서라도 고쳐보겠다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저 여자 부정한 여인이야. 이게 그냥 잠깐 피 이렇게 흘리고 만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이야. 좀 가까이 가면 안 돼. 저주받은 것 같아.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없었으니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왕따라는 것이 있잖아요. 왕따. 쟤하고는 놀지 마. 쟤하고는 얘기하지 마. 저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
하고 한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왕따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유대 땅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은 아주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였었어요. 자, 세 번째로 드디어 방법을 알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방법을 알았다. 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드디어 12해 동안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게 한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치료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몸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됨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12년이나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빨리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알았다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년 만에 방법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 예수 믿기 잘했네.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네. 아니면 콧게 갖고 가고 괜히 왔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괜히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중국 선양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은 남자 집사님, 여성 집사님, 그 다음에 자녀 다섯 식구가 살아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누구만 예수를 안 믿었었냐면 남자 집사님만 예수를 안 믿었어. 아무리 우리 여성 집사님이 여보 교회 가자 해도 시끄러,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그러면 말 끊이지도 마, 말도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성도를 만나게 됐는데 마주쳤는데 아이고 순준이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예. 교회 오셔야죠. 가족들 다 오시는데 혼자만 안 오셔. 왕따 당할 일 있어? 오셔야죠. 예.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돼서 그 와이프와 자녀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와이프한테 예배 시간 내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 올 거야? 예배는 언제 끝나? 빨리 와.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이거를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여러분 1시간 동안 100통을 넘게 보내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계속.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이 성도님이 바깥에 나갔다 일을 보고 돌아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말고 샤워장에서 쓰러졌어요. 덩치는 100kg를 넘는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샤워하다가 쓰러졌어.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막 실려갔어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요. 옷 좀 가져다 주세요. 목사님 입으시는 바지라도 좀 가져다 주시고 입으라고 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같이 막 준비해 갖고 병원에 막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인사불성이 됐어. 그래서 대소변을 다 바지에다 다 하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남편은 100kg가 넘는데 아내는 삐쩍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았어. 넘길 수가 없는 거야.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근데 또 간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주지도 않아. 보호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야. 제가 가고 다 옷 벗기고 갈아입히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술도 하게 되고 이제 이 간증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길어 너무. 어찌 됐건 간에 이 성도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고 그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었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머리 뚜껑을 다 열었어요. 뇌수술을 하려고.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뭔가 한쪽이 좀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정상으로 하게 되고 손도 발도 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마무리 수술까지 다 하고 이제 중국에 돌아와서 저 돌아온 첫 주에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남성교회 부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걸. 진작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았네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 목사님 뭐 하셨어요? 저 좀 진작에 좀 데려가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놓고 목사님 그때는 때려서라도 그냥 머리를 끌고서라도 잡아당겨서라도 데리고 가셨어야죠. 오히려 먼저 소리를 지른 건 나한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진작에 만났으면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진작에 예수님 만났으면 놀라운 기적이 벌써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12년이 걸렸대. 12년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논이가 몸에 좋다는 둥, 뭐 또 홍삼이 좋다는 둥, 인진쑥을 먹어봐라, 뭐에 좋다는 둥, 막 이러면은 귀가 막 이만해져 갖고 막, 그래? 막 시소스가 요즘은 대세야. 그러면 시소스를 사가지고 소문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뱀이 좋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뱀이 씨가 마를 정도로 다 포획돼 갖고 건강원으로 다 보내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막 나왔었잖아요. 뱀 그만 잡으라고.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소문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어디서 굳게 먹었냐면 그 소문통에서 굳게 먹은 거예요.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중풍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더라. 손 마른 자가 치료를 받았더라. 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는 방법이 아주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만남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오시면서 보시고 그 앞에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서 막 예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과 대면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이 여인의 방법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었다.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목은 제가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했지만 여기가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것은 바로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 손을 대어도 그 병이 나으리라.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병이 나으리라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예수님 만나기만 해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병 고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있겠어? 내 전재산, 고치기 위해서 내 전재산도 다 갖다 난 바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치료만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저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내 병이 낫겠지?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을 받으리라에는 치료함도 함께 동반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고백이다. 네,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수준이 다른 고백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 있는 수준이 다른 격이 높은 고백을 여러분들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마시고 수준이 다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지 갖다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서는 아줌마 예수 믿어, 아저씨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거보다는 생판 모르는 분인데 저 사장님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러면 조금 더 격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청량리에서 한번 해봤어요. 청량리에서 해봤는데 역시 사람은 선생님, 사장님 하면은 남루하게 입은 분한테 사장님, 선생님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아저씨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이거보다 사장님 혹시 예수님 아세요? 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직 못 만나보셨죠?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장님 보시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확 변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이었고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치료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었고, 그 모습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쁜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쁜 짓 하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왔을 때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딸내미가 아세요? 여기 가버리면은 그런데 딱 하고 아빠 오셨어요? 하고 와고 탁 안아주고 아빠 되게 힘들었지 피곤했지 그러면서 탁 가방이라도 하나 들어주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하면은 얼마나 이뻐요. 야 그래? 지갑을 꺼내서 용돈이라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더 이쁜 거예요.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3서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것들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도 변화되었고 치료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석삼조 아닙니까? 그 행위, 믿음의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죠, 치료도 받았죠, 인생도 변화되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도 받게 되었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치료도 받았다. 야 이거 완전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구원도 받게 되고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치료도 받게 되다.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기특했다는 것이에요. 나 예수님한테 구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축복을 갖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도 주시고 치료도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